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인사를 편지의 서두에 남기면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을 확증하고 골로새 교회가 바른 질서와 가르침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속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복음과 말씀 안에서 서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음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서 새롭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을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성격의 그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되어져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영혼을 뜻하는 형체가 없는 것을 뜻하고 육적인 것은 물질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플라톤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에서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와 말씀만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져 있는 삶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에스더의 삶에서 저는 잘 설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에서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키웠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였던 아각 사람 하만에게 눈밖에 나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하는 그 민족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이 말씀 가운데 하는데 왕비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에스더에게 너만이 소망이다. 너만이 유다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매우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지금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계획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도리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대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네가 동참할 것이냐 동참하지 않을 것이냐를 물음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도록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에스더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 위기 가운데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서 이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분의 구원의 계획들을 일하기 위하여서 많은 불편과 방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자 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6살이고 4살이고 막내가 이제 2살인데 아이들이 한 3살쯤에 되면은 부모님이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고 있는 설거지를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것은 부모로서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주변이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지 못했던 그 접시도 같이 씻어야 하고 이 아이를 설거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만 같아서는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설거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이가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 때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더디 진행되는 것을 감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들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에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집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고 그 구원의 일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가운데 순복하는 것은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6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와 표현이 10절 말씀 가운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이 지식과 삶을 구분해 버린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일관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거짓 가르침과 오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고 그러하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결국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이나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하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셨던 은혜가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여서 그가 죽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두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기쁨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일은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열매의 특성은 나무를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따먹어서 고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자기가 맺은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렸을 때에 이웃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유익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간증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다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사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내가 이곳 가운데 용납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딤이라고 쓰여져 있는 번역했던 이 단어는 장애물에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던 이 단어는 포기하지 않고 반대를 이기고 견고히 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길이 열리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경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의 삶을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믿음은 이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견디어내고 붙들어내고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변에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견딤을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서슬퍼런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대단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와 부조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연약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초기에 순교했었던 폴리캅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폴리캅은 고령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령의 나이를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한다면, 한 번만 황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그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폴리캅 동안도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 가운데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적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폴리캅에게 주었던 사랑 때문에 차마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압도당하고 두렵고 어려움과 견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 가운데 넘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다라는 나의 노력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개념하기보다는 개의치 않고 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을 따라서 넓은 길, 큰 문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 유업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